나눌 하나님 말씀, 은혜 나눌 말씀 요한복음 6장 24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생명의 양식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명의 양식이라 하면 굉장히 많이 있죠. 우리 육신의 생명도 그렇고 또 우리 영의 생명도 그렇고 또 이 마음의 그 생명도 그렇고 매우 중요한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강 다리를 다니다 보면은 이제 스스로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한 번이라도 더 생각을 해서 생명을 유지시키려고 여러 가지 길이 쭉 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전화도 있죠. 거기서 이게 들면 바로 직통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전화가 있어서 가능하면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살리고자 하는 그런 그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고,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이 생명의 양식이 풍성할 때 그야말로 우리 인생은 사는 것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또 이 생명의 양식의 모든 조건이 그런 소스가 우리에게 좀 많이 있다고 할 때 그좀 우리에게 참 안심을 주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얼마 전에 그 수단에서 내전이 벌어져가지고 우리 교민들 많지도 않았습니다. 28명인가 됐는데 그 교민들을 또 구출해내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또 군 수송기도 보내고 또 공중 구비기를 급히 개조해서 또 의자를 설치해가지고 가서 그 사람들 전부 구조한 그런 적이 있었는데, 사실 그렇게 자국 국민들을 대피시킬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나라가 얼마나 되겠어요. 좀 아주 그야말로 선진국이라 할 수 있고 강대국이라 할 수 있는 나라들만이 그 일을 합니다. 또 군대도 파송해야 되고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거요. 또 항공기도 보내야 되고 이런 모든 것을 또 작전도 짜야 되니까 그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오면서 또 일본 사람 몇 사람도 이제 같이 도움을 청해서 받아왔고, 또 그런 가운데 우리가 그 지적인 상황을 모르니까 미군을 통해서 미군의 그 공중 정찰기를 통해서 반군들이 장악하고 있는 그 지역을 피해서 돌아오다 보니까 더 많은 시간도 보냈는데, 또 아랍에미레이트 이 나라는 정부군과 반군과 다 좋은 관계에 있다 보니까 그들이 또 그들에게 양해를 구해서 대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줬다. 사실 이게 전부 다 생명의 양식. 이게 넓은 면에서 보면 이것이 전부 다 생명의 양식이에요. 정부에서 나서고 주변 나라들이 나서서 도움 줘가지고 우리나라 무사히 돌아왔다 할 때 그들이 내신 안도의 한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은 굉장히 좀 중요한 것이거든요. 오늘 이 생명의 양식이라는 그 개념을 좀 폭넓게 보자는 거예요.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셨다. 물론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면 이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통하여 육신이 연약한 자, 병든 자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또 우리 모두에게 죽음이라는 그런 모든 그 통과 의례를 거쳐야 되지만 죽음이라는 그 통과 의례를 거친 다음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도, 이것도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이거든요. 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되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너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돼서 다가서라 그렇게만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도움 주시는 그런 손길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도 또 그런 힘을
발휘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이 직접적으로 내 손에 딱 쥐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모든 조건은 모두가 우리의 삶 속에서 생명의 양식으로 자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생명의 양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하는데, 첫째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온 영혼에, 우리 삶 전체에, 또 영원한 세계까지 해도 생명의 양식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그 말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떠나시면서 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라는 보장을 하셨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약속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확실한 보장이 있는 것인데,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의 삶 속에 생명의 양식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을 하셨어요. 자, 이 약속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 안에서 이 생명의 양식을 계속 공급받으면서 살아가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지 말아야 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부르심 받았습니다. 부르심 받았는데 그 다음에 우리는 또 보내심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훈련시키셨고 그 다음에 그들을 보내셨어요. 뭘 하라고요? 생명의 양식을 세상에 주면서 이 세상의 생명을 공급하라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보내셨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뿐 아니라 지금 우리도 거기에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생명의 양식을 풍성하게 매일매일 부음받고 이 보장된 것이고 약속된 것이니까 그 주 안에서 그런 양식을 공급받으면서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면서 또 누군가에게 생명의 양식을 끊임없이 공급하면서 살아가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때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 그거 제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저 그때 너무 좋았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셨어요. 너무 기뻤어요. 내가 막 힘들 때 주님께서 저에게 힘을 주셨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 주신 만큼 우리도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 난 그런 소리 안 들어도 된다, 하나님은 그럴 분이 아니시거든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마음의 기쁨을 줄 수 있는, 하나님에게도 생명의 양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 누군가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이게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자는 것, 또 이 생명의 양식을 받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을 주셨고 생명의 양식을 주셨는데, 우리도 이제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면서 살 수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나중에 부르실 때 우리 주님과 더불어 많은 추억거리를 이야기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나이 먹으면 추억 먹고 산다고 그러는데요, 그 추억도요, 좋은 추억 많이 갖는 것 중요해요. 세월 지나면서 여러분 기억 속에 좋은 추억이 많다는 것은요, 인생 행복하게 살았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살아온 거 보니까 한많은 이 세상 야속하니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 인생 살면서 그때 참 좋았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런 좋은 추억을 준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분에게도 감사하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자칫 똑같은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안 좋은 면만 자꾸 바라보게 되면요, 그러면 인생이 초라한 거예요. 인생은 동전의 앞뒤만 같아서 좋은 것 뒤에는 안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 뒤에는 좋은 것이 있는데, 여러분 생명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좋은 것 많이 생각하시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의 그 배경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에요. 좀 너무 길어서 여기 앞에 잘랐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베푸셨습니다. 그랬더니 엄청난 역사가 있었죠. 마태복음보다는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더 확장된 그 생명의 양식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 11절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앉은 사람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러니까 그 떡 5덩이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그 엄청난 사람을 먹였는데 실컷 먹으라고 하신 거예요. 원하는 대로. 어떤 사람은 3개 먹었다, 전 5개 필요한데 5개, 다 원하는 대로 풍성하게 다 먹이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배불리 먹은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남은 부스러기를 다 모으고 조금도 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보리빵 5덩이에서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표정을 보고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된 그 예언자이다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이 사람들이 그냥 요즘 말도 대박 터진 거예요. 아니 어린 소년 하나가 갖고 있던 그 떡 5덩이하고 물고기 2마리만 있었는데 이걸 가지고 큰 배불리 먹은 다음에도 12강주에 남을 정도로 이게 풍성히 먹었는데, 배부르고 나니까 그때서야 먹는데 정신없던 사람이 배부르고 나니까 또 어떤 새로운 생각이 떠오른 겁니다. 야, 이분 이렇게 하는데 이분을 왕으로 모시고 살면 우리 인생 먹고 사는 걱정은 없겠다는 생각이 딱 드니까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가 어두울 적에 배를 타고서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본 말씀이 그거예요. 이 사람이 찾습니다. 아니 우리가 왕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어디 갔지? 그리고 우리가 막 찾아다니는데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가버나움은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주요 활동 부대, 거기서 그 거처를 삼으시고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다니시던 그런 곳인데, 가버나움을 가서 예수님께서 늘 계신 곳이니까 거기 계실 것이다 하고서 갔는데,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좀 더 이분께서 어떤 분이길래 이렇게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까? 그러면 이분을 가까이 하게 되면 우리 인생 전반적인 모든 부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이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하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당장 어떤 먹을 것을 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도 어떤 도움을 주고 또 위험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병든 자 고쳐주시고 이런 모든 것을 다 하는데, 그럼 이분을 우리가 따라다니면 우리가 굉장한 것을 얻을 수가 있겠다. 우리가 좀 더 높은 차원에서의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이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분이 누구신가를 알고 이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이분만 있으면 우리가 배불리 먹겠다. 이 생각만 딱 멈추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진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 말고 아마 중간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런 말씀이 여기 그냥 하라고 했는데 일하라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 묻습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겠죠. 하나님의 일이 어떤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영생하도록 있는 그 진정한 생명의 양식을 위하여 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 그러면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셨을 때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여기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는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면 그 믿음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영생을 얻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단순하게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예수 믿습니까? 믿습니다. 우리 그래서 세례 베풀 때도 예수 믿습니까? 믿습니다 하는데 그 가운데 정말 다 믿겠냐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이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다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일을 하는 것이라고 한 것은 그 믿음의 의미를 제대로 말씀을 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 30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지 않습니까? 오랜 기간 걸렸어요.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을 했는데 처음에 애굽에서 나올 때는 식량이 있었죠. 근데 나오다 보니까 다 떨어졌어요. 그들은 계속해서 이동하다 보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도 없는 것이고 식량을 사실 먹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40년 동안을 계속해서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셔서 먹여주셨어요. 근데 이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셔서 먹었는데 그 양식만 내려주신 것이 아니라 거기서 정말 눈이 뜬 사람들은 아침마다 하늘에서 내리는 그 만나 그 양식을 먹으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살아 계신다라는 것을 믿었어야 되겠죠. 그죠? 이게 우연이 아니잖아요. 양식을 봐서 야 만나 내렸다, 야 먹을 거 생겼다 이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이 만나를 내리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참 중요한 거예요. 저도 이 말씀 보면서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늘에서 매일 만나가 매일 내리는데 매일 그것을 먹는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뭐 시간 뭐 있어 또 만나 내렸네 또 먹지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만나를 먹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매일 순간순간마다 감사를 했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적인 면에서 볼 때 그들은 만나를 먹으면서 불평만 했지 감사를 안 했어요. 왜 똑같은 만나냐? 좀 메뉴 좀 바꿔주세요. 질렸어요. 고기 좀 먹고 싶다니까요. 이게 뭐예요? 전문가 사람이 이렇게 이러실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그 군인대 갔다 오신 분들 그 전투식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쟁 가면서 그때부터 먹을 수 있는 전투식량. 뜨거운 물만 보면 바로 밥이 되는 그런 아주 특별한 식량이 있는데 언제 밥해서 다 하겠어요? 그렇게 먹는 건데 감사할 수 있어야 될 텐데 감사를 못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양식이 실상은 우리 삶 속에 거의 매일 매 순간마다 생명의 양식,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생명의 양식이 우리에게 넘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 느끼지 못한다. 흔히 말대로 간과하고 있다는 거죠. 무시하고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생명의 양식은 우리 온 영혼을, 우리 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 육신도 건강하게 하는 것인데 이것이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우리는 실감하고 살아야 되겠다. 아이 무슨 양식 내가 직장 생활하죠. 얼마나 뼈 빠지게 일하면서 버는 건데 무슨 이것이 뭐 특별하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십니까? 직장 다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좀 전에 우리 찬양 받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그 생명의 양식이 더욱더 풍성히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왜 안 되는가? 여기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외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단 말이죠. 근데 그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 놀라운 은혜인데 그분을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놀라울 정도의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으면서도 감사하지 못했던 것 같이 혹시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닌가? 근데 왜 그럴까?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조종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 보니까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밤낮 40일을 금식하시니 시장하셨다.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려고 말해보아라.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그랬어요. 우리가 보통 여기 이 말씀 들을 때 예수께서 밤낮 40일을 금식하시니 시장하셨다. 근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라고 하니까 우리 보통 얘기를 이 사단이 이 빵을 만들어서 빨리 먹으라고 이야기한 거로 그렇게 이야기가 쉽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빵을 만들어서 먹으라고 하지 않았고 그럼 빵이 뭐 얼마나 크겠습니까? 먹어봐야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이 사단이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요. 이 돌을 도안에서 빵 만들어 먹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돌들 하면 여기는 광야에 돌이 얼마나 많습니까? 돌들을 빵을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라고 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이 도대체 뭘까? 그리고 사단은 잠시 동안 예수님 떠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뭘 말하는가? 아까 드린 말씀입니다. 여기 본 말씀이요.
사람들은 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니까 그 예수님을 억지로 예수님을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단이 꿈꿨던 것이었어요. 이 내용하고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것하고 똑같습니다. 이 돌들 빵을 만들어라. 근데 오병이어에게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덩어리 가지고 5,000명 먹이고 12광지가 남은 것이나 이 돌 가지고 그 떡을 만드는 것이나 별 차이는 없어요. 그죠? 똑같은 이적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거부하셨습니다. 왜 사단은 이 떡들로 이 돌들로 떡을 만들라고 했을까? 다른 것 아니겠죠.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진정한 영생하도록 있는 그 영생의 생명의 떡을 양식을 주는 것 아니라 그냥 이 땅에 와서 사람들에게 왕으로서 권위행하면서 좀 폼 좀 잡다가 그냥 가라고 여기에 이 생명의 양식의 수준을 낮췄던 거예요. 이것만 해라. 이렇게 배고픈 사람 많은데 이 돌들 떡 만들어가지고 다 먹여라. 그럼 왕이 될 것이다. 그러면 됐지. 그거 얼마나 더 멋있냐. 뭐 이렇게 뭐 생명을 바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고 이 사단은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이 사단은 예수님께서 진정한 어떤 영생의 그 생명의 양식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려는 이런 모든 것을 원치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그 떡을 가지고 육신의 그 생명의 양식만을 가지고 머물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여기 있는 말씀대로 너희는 왜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아라. 근데 이 사단은 이 썩는 양식, 우리가 어차피 육신의 양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언젠가는 우리 생명이 끝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세대까지 연결한 이 양식이, 이 생명 양식이 필요한 것인데 사단은 그것을 막은 거예요. 막아서 그냥 육신의 사람들, 육신의 일에만 치우치고 거기에만 몰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한 것인데, 그러면 예수님을 그렇게 시험한 사단은 우리에게는 오죽하겠습니까? 우리도 계속해서 썩는 양식에서 일할 수 있도록 거기에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사단은 계속 조종하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겁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해라. 우리 신앙생활이 바로 거기서 필요한 겁니다. 그 삶 속에서. 그러면서 우리 이 말씀을 우리 깊이 있게 좀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 생명의 양식이 어떤 것인가를 봤을 때 육신적인 그런 모든 게 열심히 일해서 거기서 돈 벌어가지고 돈 좀 많았고 여기서 안심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우리가 진정한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고 이 땅에서도 진정한 평안과 안녕감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그 생명의 양식은 어디에 있을까를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도 항상 필요한 양식을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서 그것을 끝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이 양식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양식을 내가 줄 테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한테 복 줄 테니까 넌 그 복 가지고 온 세상에 복을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그 말씀.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생명의 양식이 되어야 될 그 이유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해서 뭐가 되라고요?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그런 말씀과 똑같은 겁니다. 썩는 양식 위해서만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진정한 이 생명의 양식, 이 세상에 우리가 생명을 주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안녕감을 주고 기쁨을 주고 희망을 주고 또 영생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보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그러면 우리의 보물, 내가 갖고 있는 그 보물, 여기서 보물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재능도 있고 물질도 있고 건강도 있고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내가 누군가를 찾아서 돌볼 수 있는 어떤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열심히 행하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 반드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나는 끊임없이 생명의 양식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2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요. 난 너의 목숨이 소중하기 때문에 너희에게 음식을 주는 거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나는 음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난 내 목숨이 소중해. 난 그래서 너에게 주는 이 음식을 절대로 아끼지 않는다 이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나는 너희 몸이 소중하기 때문에 너에게 옷을 주는데 나는 옷을 아끼지 않아. 난 너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 관심 갖고 살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온전한 모습을 갖고 살 것인가 관심 갖는다. 그래서 여기 24절에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가 없다. 1차적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여러분께서 인생을 사신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 생명의 양식을 풍성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우리 열심히 하나님 섬기자. 하나님 가까이 합시다. 말씀도 가까이 하고 기도를 통해서 가까이 하고 예배를 통해서 가까이 하다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온 영혼의 생명의 양식, 우리의 마음의 생명의 양식, 우리 육신의 생명의 양식, 우리 영의 생명의 양식 모든 것을 다 온전하게 주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누가복음 7장 19절부터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께로 보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자기 제자 둘을 보내면서 이렇게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오실 그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어보게 하였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세례자 요한이 우리를 선생님께로 보내요. 선생님이 오실 그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어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질병과 고통과 악령으로 시달리는 사람을 많이 고쳐주시고 또 눈먼 많은 사람을 볼 수 있게 해주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다시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 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 파랗게 쓴 글자가 이게 전부 다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인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눈을 보게 했다. 생명을 준 거죠. 다리 저는 사람이 걷는다. 이거 엄청난 거예요. 그죠? 나병 환자가 깨끗해졌습니다. 귀 먹은 사람이 듣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은 우리가 결국 이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복음을 들은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다는 것은요. 가난한 사람의 복음 무엇입니까?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을 가난한 사람들이 기쁜 소식을 듣고 또 복된 소식을 듣기 시작했는데 단순하게 스쳐 지나가는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온 영혼을 새롭게 할 수 있고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용기를 낼 수 있는 그 복음을 듣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그 복음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할 때 우리의 질병은 나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그 은혜의 자리에 동참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을 믿으시고 그 주님께로부터 임하는 생명의 양식이 여러분 삶에 충만하셔서 여러분들 부자도 되시고 건강하시고 안정감도 넘치시고 행복이 넘치고 또 누군가에게 전경을 남기고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여기서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 부으셨다는 것이 우리 누가복음에는 이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랬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러니까 주께서 나에게 기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했다는 겁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 이유가 무엇인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우리가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작은 것 하나도 시작해서. 그러면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다. 주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성령 받았다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자신이 기쁜 소식이 돼야 되고 우리가 생명의 양식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되고 내가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악을 그렇게 행하던 사람에게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을 심판할 때가 왔다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이런 모든 삶,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렇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시자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더 풍성한 생명의 양식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삶의 보람이고 즐거움인데 우리 성도님들, 저를 비롯해 우리 성도님들 다 그렇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쁨을 나누시자고요. 그 속에서 우리 삶에 어떤 보람을 느끼고 어떤 즐거움을 느끼고 누군가에게 행복을 주는 그 삶의 보람을 느끼면서 하늘에 상급이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좋을까? 자,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5절 보니까 너희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오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그저 목마른 사람들은 물론 나오고 돈이 없어도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을 얻지도 못하면서 돈을 지불하며 배부르게 하여 주지도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수고하느냐. 육신의 일에 너무 매달리지 마세요. 우리 육신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는데 그만큼 그 육신적으로 인생의 모든 것을 풍요함을 누릴 수 있으려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가까이 하셔서 그 복 받으시고 그 복으로 만족하시면서 그 속에서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애쓰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어느 날인가 우리 인생은 점점 뭔가 힘이 빠지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그 모든 것은 주님께로부터 내가 어느 날 힘이 빠졌을 때 어느 날인가 힘이 점점 빠지지 않습니까? 이 빠졌을 때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것, 그 길, 그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그런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힘 있을 때 열심히 주님 가까이 하시고 지금 힘 있을 때 내가 이 생명사역 생명의 양식을 베푸는 눈에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베푸는 삶을 실천하시게 되면 어느 날 내가 힘이 부족할 때 하나님께서 내 부족한 부분을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삶 속에 매일매일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분과 이렇게 인사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생명의 양식을 베풀며 사시기 바랍니다. 인사합니다. 생명의 양식을 베풀며 사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양식을 베풀며 살면 위로부터 생명의 양식은 계속해서 임하게 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삶 속에 동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주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배웠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본받아서 우리 예수님 본받아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생명의 양식을 온 세상에 나눌 수 있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주님, 저희들 성령 충만케 하시고 이 일 잘 감당해서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양식이 우리의 삶 전반적인 모든 것에 가득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으로 어떤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과 그의 가정과 그와 관련된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어 모두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